네, 오늘 말씀은 다윗 성으로 들어온 여호와의 궤입니다. 다윗 성으로 들어온 여호와의 궤. 그리고 부제로는 다윗과 미갈의 상반된 반응이에요. 지난 시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2주 동안이나 수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이 어떠한지 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족속에게만 왕이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정복한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너무 중요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정복 후에 그가 뭘 하느냐?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궤는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죠.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언약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언약궤의 의미예요. 자,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은 기쁨과 감격 중에 이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게 탈취를 당하게 되었다가 돌아올 때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지파의 땅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땅 벳세메스.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이 70명이나 죽게 돼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겠다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인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어중간하게 걸쳐지는 겁니다. 언약궤는 유다 지파로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네, 그래서 성소가 세워지면 그 안에 안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가 살짝 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기럇 여아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궤를 가져가고 거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됩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죠.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 여호와의 궤를 유다 지파 땅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그냥 다윗의 나라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다윗 왕국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간의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보여지는 대리 통치자일 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을 모셔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소들에게 메어서 가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자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대어서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언약궤 옆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소에게 매개하고 세술에다가 실어버린 거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회개했던 것이 아니고 분함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느냐. 우사를 바로 죽이시다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하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는 터뜨리다, 치다, 죽다 이런 거예요. 우사를 쳐 죽이신 장소.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좀 반항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나한테 올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이 무서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복을 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섬기지 못한 다윗에게 진노를 하셨고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영접한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내려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12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석 달 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았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했는데 풍년이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복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복 받았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가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다라고 하죠. 메고 왔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이 이 하나님의 궤를 채에다 꿰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면서 3만 명이 호위하고 가는 모습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지금 이 모습은 뭔가 부족하고 이 가마 태우는 것 같이 이런 모습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많은 숫자의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 오페라 가수 세워놓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없다면 이런 것은 다 새 수레에다가 놓고 소에게 몰고 가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외식하는 정도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교통, 교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고라 자손이 메고 가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뚜껑, 속죄소죠.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 자, 이것이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성취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염소, 송아지 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늘 성소, 진짜 성소,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서, 상징으로서 주셨던 거죠.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가능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되겠느냐? 그걸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그분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위에 속죄소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은 이제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주님은 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매기를 원하셨고 그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다. 메고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소한테 메라고 하고 소한테 섬기라고 하신 게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섬기는 척하면서 소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거나 또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것,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해 섬기지 않고 내가 그래도 교회 얼마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하면서 내가 한 것, 종교적 어떤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외식하는 모습, 종교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어떤 행위도 나타나요. 하지만 행위 나타나기 이전에 그 전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이 배 에봇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배 에봇은 원래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옷을 입은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어떤 종교적 행사 때 입는 예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사장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뭐 큰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다윗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입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굉장히 어렸을 때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는 표현을 보면 원래 나이가 돼야지만 제사장 에봇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입었다는 것은 그 에봇이 이 에봇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확실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예복을 입고 이렇게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춤을 췄습니까? 처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 조금 가다가 소가 뛰니까 떨어질 뻔해서 잡았다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괜히 또 메고 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시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6걸음을 갔어요. 안 죽은 거예요. 와,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어째서 언약궤가 함께 할 수 없었습니까?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 소하고 수레하고 함께 하는 거 싫다 해서 언약궤가 함께 가지 않았던 거죠. 전에는 다윗이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고,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호위하는 것처럼, 언약궤 하나님을 호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겸손히 명령대로 어깨에 메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대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행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다윗이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원래 죽는 게 정상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근데 죽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의 행진을 단순히 상자가 이동하는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행차로 본 거예요. 왕이 행차하신다. 다윗이 이때 지은 것으로 보여지는 시를 보겠는데요. 시편 68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자, 이게 언제예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뭐가 간 줄 아세요? 언약궤가 가죠. 언약궤가 간 것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진하셨다. 하나님을 왕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차하신 것이고요. 또 야전군 사령관처럼 본다면 진두지휘하면서 뒤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하여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렇게 언약궤가 진행한 것을 하나님이 행차하셨다라고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도 봅니다. 24절은 아마 오늘 본문의 장면 같아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언약궤가 들어가고 있는데,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의 왕이 행차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면서 그들 앞에서 나아가신 것을 언약궤가 나아간 것, 즉 하나님이 행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행차해 주시니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짜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왕국으로 들어갈 때 뭔가 불안하겠죠. 자기가 가짜 왕인데. 근데 진짜 왕을 모시고 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진짜 왕국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뭐예요?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뛰놉니다. 이런 다윗의 심경이 그의 시에 또 잘 나타나 있는데 앞서 본 시편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네, 닦고 쌓으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네, 하나님이 나아가시니 모든 것들이 다 왕의 대로를 열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앞에서 우리가 뛰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뻐했다면, 다윗은 지금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계시가 완성이 된 시기입니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구약 성경도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찬양과 기쁨으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시가 완성되고 복음이 너무나 밝히 드러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윗보다 더 기뻐하며 감격한 가운데 뛰놀며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뛰놀기는커녕 예배 버티기, 예배 견디기.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를 오래 하는 것 같아. 무슨 찬양은 그냥 찬양 CCM 같은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하긴 하죠. 그런데 무슨 찬송가를 해서 4절씩 이렇게 하나. 이게 바로 복음의 감격이 없는 증거입니다. 물론 설교자들이 엉뚱한 소리에서 예배 버티기가 또 될 수도 있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전하고 있는가? 이러면 좀 괴롭고 답답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될 텐데. 네.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예배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너무 기뻐해서 나팔을 불고,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게 병행복문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다 기록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팀을 꾸려서, 아주 대거 찬양팀을 꾸려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나팔을 불고 막 풍하고 울리고 찬양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그런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안치를 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안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에 잘 나오는데,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선포를 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한번 봅니다. 역대상 16장 31절이에요. 15장과 16장이 병행복문이에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왜 하늘과 땅이 기뻐 즐거워합니까? 창조주라는 거죠. 천지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 그리고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런 보잘것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껴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형들은 야, 너 뭐야? 왜 왔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러니 진짜 이제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통치한다라고 하면 불안하죠. 나는 내 인생도 잘 통치 못하겠는데, 나는 내 감정도 하나 추스리지 못하겠는데,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데미지 받아가지고, 요즘엔 사람들 이름 이렇게 표현하고 마상이라고 하거든요. 긁혔다고도 하고.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자기 상태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거죠. 다만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끌어가냐? 성령께서 말씀 주셨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니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냥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또 안식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마련이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통치자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이제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장로들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긴 참 희박한 모양인데도, 직분자도 아닌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통치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뿐만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많이 위험하죠.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직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이런 유혹에 찾아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까? 이 교만한 놈, 나를 꺾어버리시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시든지, 그럼 내 삶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나타낼 뿐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거나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고 마음인가를 늘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네, 미갈이 어째서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다윗이 춤추는 걸 보니 야, 저 왕이 채통 없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약 다윗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처럼 한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막 들어왔다면, 세술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다면 과연 업신여겼을까요? 우리 남편 너무 멋져, 진짜 왕답다 하고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멋져 보이면 야, 저 교회는 복받았구나,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 개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게 여호와 앞에서 교만이고 썩어 없어질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옮길 때는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여호와의 궤를 호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교만한 것이구나, 건방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소에게 매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것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외형적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격함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지고 올 때도 많은 찬양단을 꾸렸지만 이것은 보기에 좋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들어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외형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선비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왕이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종일 뿐이며 여호와 앞에서는 그냥 어린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종답게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언약궤를 호위하러 간 다윗의 모습이나 지금 미갈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멋있게 일을 해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의 모습이나 미갈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실패 원인이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멋지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멋지게 해드릴 수 있다, 이게 실패 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실패한 모습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한 모습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의 실패인데 정말 저렇게 멋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멋있어야지 사람들이 오지. 또 오면 뭐예요? 복음이 없는데. 그럼 누굴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 만나고 집사 만나고 돌아가는 거죠. 친목 도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이 몸 바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행하는 것, 이게 복음적 순종인 거예요. 복음적 순종. 이것이 없잖아요. 이 앞에 은혜가 없으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행위 율법주의, 상급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윗이 실패한 것을 마치 성공처럼 여기도록 만듭니다. 누가?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세상 신이.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20명 목회하는 것과 2만 명 목회하는 것, 어떤 게 더 멋져 보여요? 어떤 게 더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교단의 목사님들 모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차가 엄청 좋은 차를 가지고 온 목사님은 어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승모근이 올라와 있는. 예전에 제 차가 저희 마티즈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아주 좋은 차를, 이제 큰 차를 해서 가족들과 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마티즈였어요. 계란처럼 생겼잖아요. 조그만 게. 이거 달달달 끌고 가면 저는 괜찮거든요. 왜? 나는 아무것도 원래 아니니까. 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삐빅 하면서 멀리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 좋은가. 네. 그리고 정말 교인 수가 많아서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명 목회하는 것과 2만 명 목회하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2만 명 목회라니. 목사님 목회 몇 명이에요? 우리 20명이요. 아유, 힘드시겠다. 아유,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금식도 좀 하시고, 이런 이제 소리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20명 넘었지만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우리 사업장 펼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내 교회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 예배 회복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창조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교회가 멋지고 크고, 교회가 큰 거 죄가 아니죠. 성도 많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라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라면. 자, 20명 목회하는 것과 2만 명 목회하는 남편을 둔 사모. 그럼 어느 쪽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모의 경우에는 20명 목회하면 업신여기겠죠. 어이구, 뭐 하는 거야, 지금 또 뭐 하는 거냐?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네, 우리 아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제 주변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참. 네, 미갈이죠, 미갈. 17절 봅니다.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한 후에 이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네,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대속하여 주시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이걸 번제와 화목제가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만 알까요?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항상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경건한 선배들의 신앙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장소를 이동했더니 거기서 번제를 드렸더라. 장소를 이동했더니 제사를 드렸더라. 왜 제사를 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속하신 주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 잘한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 죄 용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가, 이 법궤가 안치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 언약궤 꽂아놓은 보리자처럼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사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사울이. 언약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디 내팽개치고 그냥 찾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언약궤라고 했고 법궤라고 했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져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궤, 이 법궤와 대속의 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면 제사한 그 피를 가지고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또 언약과 대속의 피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자, 법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법궤는 하나님 법 앞에 비추어 보면 다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대속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제물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 뿌림 없이는 법궤, 언약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속의 핵심은 피 흘림에 있어요. 피 흘림. 그러니까 타종교와 이 기독교, 이 정통 기독교와 무슨 차이가 가장 크냐면 대속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대속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느냐. 오늘날 기독교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복음이 막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대속의 피? 이거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살장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자. 이거죠.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자 하며 개량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대동단결 민족 통일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정부가 이거 뭐 종북이다 하고 막 탄압하면 이거 탄압이다 하면서 뭐 죽으면 이제 촛불 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본받자. 이게 민중신학, 해방신학입니다. 이게 자유주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강단에서 대속의 복음을 잘 안 전해요. 참. 구속의 핵심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18절 다윗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백성에게 축복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바른 순서를 배우게 되는데 먼저 그가 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왜냐? 나는 죄인,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고 그리고 복이 등장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피 흘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축복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내가 굳게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을 했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순서는 출애굽기 20장의 구조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명한 장인데 출애굽기 20장. 이게 10계명이 있는 장이에요. 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앞에는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뒤에는 제사를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까? 10계명만 딱 주시면 다 죄인, 다 죽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으니 저주 아래 있으니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증언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이렇게. 그럼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계명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에 비춰보면 죽어 마땅한데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만 받으면 저주받는데 이 저주받을 마땅한 자들에게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이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조라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앞에서는 10계명 말씀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나중에 성전이 들어서거든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가 있으니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복이 오는 겁니다. 복.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음의 의미, 순서를 모르면 그래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하면 그래도 복 주실 거야. 너도. 그런데 구원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복받음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모습이면서 또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네, 서로 막 나누어 먹고 너무 즐겁잖아요.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축제와 교제의 요소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고 또 말씀의 교제,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신앙의 교제를 성도 상호간에 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백성을 축복하고 교제한 다윗은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백성을 축복한 후에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간과하기 쉬운 것은 백성을 축복하는 일은 중요시 여기면서,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거나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죠. 가정이 교회 최소단이잖아요. 공동체로 봤을 때 가정이 교회 최소단이고,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족, 국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가정을 잘 돌보며 또 자녀와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교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에 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상한 말을 해요. 20절 하반절 보세요. 20절 하반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깔보고 막 멸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윗이 너무 기뻤는데 이 기뻐하는 모습을 미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의 눈에는 그냥 방탕하고 염치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미갈은 법궤를 메어 오면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며 야, 집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내가 창피해서 죽겠네 하면서 아주 독설을 내뱉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마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오는데 이제 그에게 상처를 입힐 말을 던지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미갈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둔감한지 참 답답하죠. 안타깝습니다. 미갈도 다윗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민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영적인 성숙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보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한 사람은 안 믿기까지 하고, 사실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안 믿기까지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긴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신앙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린 신앙이라 보니까 세속적인 생각이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성숙한 배우자가 뭔가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려고 해도 너무 그렇게만 말하지 마라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을 뭐 내칠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배우자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네. 미갈이 어째서 이런 이상한 반응, 아주 몰상식하고 악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미갈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언약궤가 뭐길래 저 왕이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궤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궤가 지니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알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저 상자 가지고 오는 게 뭐가 저렇게 좋다고 난리냐. 저 상자 때문에 그냥 앞으로 이제 리더십 다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정말 울었어요.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무슨 교회를 이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뭐라고 해서 운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채통머리 없어 보이고 염치 없어 보이고 방탕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세속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다윗은 신령한 자, 미갈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어리석게 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어리석게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한 아내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백성 앞에서야 왕이지 뭐 여호와 앞에서 왕입니까? 그냥 어린애죠. 네. 그냥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하나님이 놓이시고 상을 차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다윗은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의 집과 이 사울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셨다. 너는 지금 나에게 방탕하고 체면 없이 행했다라고 욕하고 있지만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사울왕이 나를 세워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하나님 좋아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처음 사랑이 택하심이에요. 택하여 주신 게 제일 먼저죠. 택하여 주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실수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나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안 하잖아요. 백성이에요.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으로만 삼아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이제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은 자녀이면 상속자요. 약속대로 기업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의 기업,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아진 것이지 내가 정말 잘못해서 사람 앞에서 낮춘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췄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낮추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계집종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야.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쟤는 뭐 모습이 저래. 쟤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복, 하늘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 영혼에 담고 있는 자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미 영광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롱이나 말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미갈과 이 미갈의 전남편 발디엘 사이에 자녀가 5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미갈이 아이를 원래 낳지 못하는 불임의 몸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태가 다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낳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은 다윗이 미갈과 잠자리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미갈은 언약궤를 업신여겼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 뛰며 찬양한 것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업신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이 미갈이 자기의 씨,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긴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세워주셨고 자기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다윗 언약을 주시거든요. 메시아를 네 자손을 통해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다윗에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엔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이것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뻐 뛰어놀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대속하신 구주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 뛰며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중간에 막 질서 없이 막 춤추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찬양하는데 예배 중에 탁 일어나서 이렇게 춤을 춰요. 문제가 있죠. 목사님도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질서에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다 같이 기뻐 찬양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개선 행렬처럼 막 춤추면서 악기로 연주하고 이러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춤을 춘 거예요. 조용히 말씀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럴 때, 그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갑자기 다윗이 막 춤추면 이건 다윗 정상 아닌 거예요. 예배 때 그러지 마세요. 춤추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참 성도가 이토록 기뻐 감격하며 뛰게 되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미갈은 전혀 이 은혜를 공감을 못합니다. 즐거워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미갈을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3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3번이나. 아니, 다윗이 이제 백성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니 다윗의 아내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사울의 딸. 그리고 사울의 딸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미갈의 모습.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언약의 이 심오한 은혜를 알고 기뻐했다면, 평상시에 경건 생활을 했다면 미갈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가정의 문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부모님이 참 잘해도 자녀가 내 맘 같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늘 기도하고 지혜롭게 부모가 교훈하고 양육을 했다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성경에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자식은 용사의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성도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부모인 성도에게. 자, 그렇다면 미갈에게는 여호와의 기업이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아주 비참한 사람의 예가 에서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에서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맏아들 장자였잖아요. 장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있어요. 장자권. 장자로 이렇게 해서 언약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에서는 장자권을 받은 아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야곱 동생한테 떡과 팥죽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떡과 팥죽 줘. 배고파 죽을 텐데 무슨 장자가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바꿔 먹어요. 그래서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야곱을 형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줍니다. 장자의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야곱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이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팔아먹은 그 결과가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는 저주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는데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 아내, 더 정확하게는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가 돼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 즉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온 다윗을 박대한 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장을 마치게 되는데 이 6장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먼저는 다윗과 미갈처럼 복음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부부의 모습은 아닌지, 또 나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과 같은지 아니면 미갈의 모습과 같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사울처럼 괴를 방치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러니까 복음에는 신경도 안 쓰고 야, 너 무조건 성공만 해야 돼, 이렇게 성공주의로 양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세 번째는 다윗처럼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유함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되겠죠. 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에게 끌게 한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는 잊어버리고 종교적 외형에만 신경 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는 것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과 같이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즐거워하거나 바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생 듣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감격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